제가 지난 수요일부로 이제 쓸개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먼저 쓸개 빠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싶은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잘 수술이 되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쓸개가 여러분 뭘 하는지 잘 아시죠? 간장에서 만들어진 이 쓸개즙이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또 농축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제 쓸개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쓸개를요, 아주 과감한 기운이 나오는 곳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대담하다, 담대하다 할 때도 이 쓸개 담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담력이 있다 이럴 때도 쓸개 담자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쓸개 빠진 사람은 좀 용기도 없고 또 줏대도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아이고 이 쓸개 빠진 놈아 이런 얘기를 제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옛날 사람들 쓸개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고, 여러분 동물 쓸개는요 한약재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의 쓸개인 그 우황, 그 다음에 곰의 쓸개인 웅담, 또 개의 쓸개도 약효가 있다. 그래서 쓸개를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쓸개를 이제 떼보내고 이제 작별했습니다. 50년 넘게 같이 이제 지내다가 이제 떠나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대함의 상징인 쓸개를 제가 떼버렸습니다. 그래도 쓸개는 없어도 담대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쓸개가 없어도 올 한 해 담대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첫 출발점으로 우리가 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곳으로 가보면 이 약속의 땅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배경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멀쩡하게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전혀 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시겠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이 복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전에 11장으로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을까? 왜 바벨탑을 건축했을까? 바벨탑을 건축한 목적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11장 4절에 가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11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미 홍수 심판 이후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으로 자리 잡았겠죠. 그런데 다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탑을 세우자는, 그게 바벨탑의 건축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뭐냐? 우리끼리 이렇게 큰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큰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바벨탑의 건축의 목적이죠. 그런데 온 세상이 그렇게 바벨탑의 정신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바벨탑을 세운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바벨탑의 정신은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바벨탑의 정신이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세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되는 세상,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면서 이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 우르는요, 굉장히 기름진 곳입니다. 그곳도요, 복된 삶을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큰 두 개의 유명한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초생달로 이루어진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받고 살려면 그런 땅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은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사해야 될 만큼 가나안이 그 갈대우르보다 더 탁월한 땅,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 관계 문제. 땅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 그래서 행복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는 그 바벨탑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심. 그래서 누리게 된 이 복된 삶, 바로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리게 된 삶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의 근원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다. 복음이란 뭐냐? 복의 근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복의 근원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불행하냐? 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느냐? 왜 바벨탑을 쌓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느냐? 그건 단순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것은 그 땅에 그곳 어떤 장소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서 쫓겨났다는 단지 장소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폐위된 왕을 제외하고 왕이 아니라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랬습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폐위된 왕이 아니라면,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중에 왕이 아니라서 지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왕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왕이 안 돼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안 돼서 불행하다 생각할까요? 왕이 되어 본 사람만이 그것을 불행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옛날에 왕이었던 분이 많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폐위가 돼서 왕이 아닌 상태로 떨어져 있다면요, 그런 분에게는 그런 말이 해당되겠죠. 내가 지금 왕이 아니라서 참 불행하다. 왕으로 살아본 자들은요, 왕으로 살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폐위된 왕과 같습니다. 왕의 주의를 누렸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쫓겨나고 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져다 줘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다른 좋은 직책을 준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왕으로 복위가 되어야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조그만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인 행복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바로 그 행복이죠. 복음이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그 행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땅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한 해로 삼았다면요, 그 약속의 땅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히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더 근본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이 된 사람이에요. 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흥미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밝히시냐면 이렇게 밝히시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참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감히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 좋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엄지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목사님 최고예요. 물론 저를 최고로 생각하는 분 최고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뭐 별로 최고로 생각하지 않아도 목사님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축복하면 뭘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싫어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 저에 대해서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저를 여러분이 미워해도요. 쉽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막 저주 받을 때 받더라도 욕은 하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혹시 그렇게 독한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그렇게 안 되겠죠. 제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좀 목사님 욕했다가는 하나님 막 저주 내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한테 좋죠. 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를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예? 목회가 정말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한테 좋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쉽게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말씀은 안 하셨겠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을 안 하시겠죠. 굳이 그런 말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믿던 신을 섬기겠죠.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정말 이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이 누구고 이 인생에 저주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복받아서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비록 힘들고 지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때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착지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이 되어서 세상으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복의 진정한 방향성을 우리가 회복되는, 복은요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는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인종차별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 미국에 정말 그 흑인 차별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참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참 인상적입니다.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절대 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긴 조사를 하지도 말라.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말도 언급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내 학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다 간 사람이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었던 사람으로 말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다 갔다고 그렇게만 말해 주십시오. 그게 이 목사님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가진 것,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세상으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 삶에는요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삶의 방향성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복음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방향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내가 받은 복이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을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땅이라고 우리가 규정했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으로 전달되고 유통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연초에 나누었던 이 오이코스 전도 다이어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오이코스를 또 여러분에게 정의 내어드린다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 가족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족속,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땅의 모든 족속은 다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오이코스도 있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지구편 저 뒤에 있는 그런 오이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오이코스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오이코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이 이 오이코스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건축이 끝나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 건축된 교회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2020년 주제를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건축한 건물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일교회가, 새롭게 건축된 동일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동일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그 요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의 세로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의 가로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양을 통해서 사용한다면요, 복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복이 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2020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동시에 그렇게 주신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